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옛사랑 예수 동행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면 그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벌써 오래전부터 뭔가 진행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뭔가 이상이 있다, 어떤 통증들이 있다, 그러면 벌써부터 오랜 병의 원인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CT나 또 뭐 MRI가 없었으니까 그냥 뭘 보고요? 혓바닥 색깔을 보고 또 진맥을 보고, 아니 피부에 나는 어떤 피부의 염증들을 보고, 아니면 손톱의 색깔들을 보면서 그렇게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속에 다 찢어보지 못하더라도 내 몸속에서 어떤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보면 입술이 부러튼다. 그럼 뭐라 그래요? 많이 뭐 피곤한가 봐. 뭐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도 진단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일반 지금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단순히 뭐 음식을 잘못 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에 벌써 스트레스가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염려와 근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애에서.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약도 먹겠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연관성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갈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든 안 하든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지으심을 받았어요.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고 예수님의 자식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뜻이 다 맞춰줄 때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하늘로 갈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잠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계속 사람들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타난 것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뭔가 딱 나타나졌을 때는 벌써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그럴 때 있어진 거예요. 해가 딱 나타날 그때는 벌써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배에 배나무가 딱 열려 있어요. 배를 따갖고 가져와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배를 사면 되나 보다고 생각하겠지만 농부들은요, 배가 형성되기까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야 돼요. 씨가 심겨져야 되고 그 씨가 보이지 않지만은 땅속에서 수많은 작용들을 통해 가지고 햇볕을 받아야 되고 물이 공급돼야 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또 싹으로 나와서 싹이 나와가지고 나무가 형성돼서 또 열매를 맺기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농부의 수고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열매 하나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기까지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잡혀있는 이 돈과 여러분 손에 잡혀있는 내 만진바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한 그것을 보고 갔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그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프린트물 두 번째를 볼게요.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있게 하시면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도록 질병도, 고통도, 배고픔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느끼게 제한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육체를 입히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겨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신다.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를 본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예. 필요하시면 옆에다 말씀을 적어 놓으셔도 돼요. 마가복음 4장 35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성경을 보는 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광풍이에요. 누가 보면 광풍이 일었대요. 갑자기 태풍이 와서 잔잔한 바다가 파도를 들이켜서 덮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깨어서 일어나는 순간 뭐라 그래요?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라사 지방에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광인이 막 미친 짓을 하잖아요. 막 웬만한 사람이 힘은 정도가 아니라 장정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도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쇠사슬도 막 끊어버려요.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곧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군대 귀신들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다른 것이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바다야 바람을 꾸짖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인격으로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또 뭘 하시기를 원했어요? 결과적으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 제자들을 향하여. 사단의 그 작용을 통해서,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이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여러분이 나타나는 삶의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요. 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흔들림이 있느냐는 거죠. 나를 향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명예로워지고 높아지고 지위가 대단해지고 그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영생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뭘 목적이에요? 내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진단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영이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는 거구나.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것이구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창세기를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예. 창세기 7장 5절이에요. 예.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뭘 한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90년 동안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잘 지었어요. 근데 노아 당시에도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노아 당시에도 배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는 방주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뭘 지었지만 방주를 지었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가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신 뜻에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에는 방주의 목적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준행하였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은 방주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배가 다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나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사람들은 일에 집중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같이 직장을 다녀요.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 말고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배를 지었을 거라니까요.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지은 방주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살리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이 땅에 똑같이 세 끼의 밥을 먹고 돈이 필요해서 직장을 다녀서 그 벌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고 살아 숨 쉬면서 알통이 이만큼 나오고 근육이 막 근육줄이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골골대고 아파갖고 큰 병원에 있는데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걸 보세요.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있었으면 안 돼요. 주의 일을 이룬다고요. 전도한다고요. 그 일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초점이 온전히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해요. 똑같이 성전을 건축을 해도 예수님이 주신 설계제도로 그 뜻에 맞게 제대로 지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노아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된다. 예수님은 그거를 연단하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영혼을 훈련하고 그래서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되 죽을 것이로되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육신대로 안 살아? 죽어. 뭘로 살아? 영으로 살아. 성령으로 살아. 그러려면 뭐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 육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배 하나를 따서 먹으면서 농부는 안다고요. 여기에 얼마나 수많은 땀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난 여름에 흘렸던 땀, 수고, 애지중지예요. 어디 상할까? 근데 소비자들은 에이, 고르다가 썩었네. 왜? 그걸 모르니까. 농부들은요, 상할까 말까 살려고 애지중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를 준비하지 말고 내세를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셔야 돼요. 노후는 30년, 20년 후를 설계하지만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지금 이 모든 육에 속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오늘 증명해 보여드리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위함이 아니라 노아와 동행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에게 초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어요. 천지 창조를 갖고 뭐 연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하시는 거예요? 동행을 준비하신 것이. 은진이, 예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는 베네쩌리 준비하고 뭐 우유병 사고 막 유모차 준비하고 다 준비했단다. 몰랐지? 지금은 알 거야. 태어날 때 몰랐죠. 근데 부모는 다 준비했어요. 그 자녀들과 뭐 하려고? 함께 인생을 동행할 준비, 함께 살아갈 준비를. 예수님은 이 컴컴한 감옥을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 리모델링 하면서 인상 쓰셨어요? 좋으셨어요? 기뻐하셨다니, 좋았다니. 우리와 함께 하려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니까. 하연이 이쁘죠 지금, 그죠? 조금 지나면 속색이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 나왔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나왔지만 그 사람 자식들이 속색일 때도 있어요. 이게 관계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보세요. 맞죠? 제 말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보여져진다는 거죠.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 안에 지금 선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내 음성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자꾸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에는 유치원 아이대로 고민이 있죠? 있다니까요. 예? 있어요. 거기도 러브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예? 유치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누구 애를 좋아하는데 걔가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면 상처 받는다니까. 걔네들 세상에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요. 알고 보면 누구나 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든 뭐가 있든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원망하진 않아요. 집안 형편이 나쁘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맨날 와서 싸우는 부모가 싸우는 집안에 있다 해서 그 자식들이 다 나쁘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환경을 이기고 선한 쪽으로 가는 자식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내 안에 품고 목적하며 가겠느냐가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도 고치고 병 낫게도 하고 또 너가 나와 교통도 하고 교제하고 30층까지 가서 신령한 것을 맛보았지만 너는 여전히 나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연약한 그때에 그 연약한 것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와 더 함께할 것이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내 영혼, 내 마음에, 내 영적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왜 갑자기 또 비가 내리는 거야?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할 수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비를 맞지만 옷은 젖었지만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쌓여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 누구나 다 투덜투덜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갑자기 내리는 비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걸 느끼고 경험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고 양육되어지는 거죠. 맞죠? 맞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예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내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와요? 내 마음. 내 마음에 그래서 누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채워서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홍해라는 것을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요? 아니에요. 시험하신다는 그들의 마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홍해를 보고 원망하는 사람,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홍해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야.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누구를 따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랐겠죠. 근데 아직 믿음의 수준에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그때서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대단한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친밀성의 문제가 있다. 중간중간 예수님이 점검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세요. 항상 뭘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있고 무엇이 내 속에 존재하는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예요? 내가 겉으로는 성경도 줄줄줄 외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하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하는 공경함이 없다. 정확하게 그거.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육체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를 입혀놓으신 거예요. 잠시 동안. 이거 더 입고 싶어도 안 돼요. 나중에는. 다 벗고 가요. 다 벗고 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이루는 순간 내 뜻과 관계없이 우리는 가야 돼요. 얼마나 내 영혼이 훈련되고 연단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냐는 거죠. 이건 뭐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 돈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상태로.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이거예요. 홍해가 가라막히고 고난이 오고 억울함이 있고 내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통했을 때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원망하냐, 불평하냐,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뭐하고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보고만 있으면 돼요. 제자들은 두려웠다니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잠자니까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파도와 풍랑이 예수님을 삼키지도 못할 거고 삼켜도 죽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없냐고 걱정하느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그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게요. 계속 그걸 보신다니까 여러분. 내 삶의 염려와 내 삶의 걱정과 내 삶의 불평과 내 삶의 이것을 자꾸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렇구나. 내 상태가 그렇구나.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해야겠다. 더 많이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겠다.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더 많이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더 많이 이거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해야지. 부르짖어야 문제 해결 받으면 다음은 문제 안 생겨요? 아니잖아. 이거 근본적인 뭔가를 얘기를 받아야 돼요. 홍해에서 제대로 그들이 깨달았다면 물이 없을 때 그때 또 원망해요? 안 해요. 분명 홍해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문제가 목적이다 보니까 해결을 받고 막 할렐루야 지저스 땡큐하고 막 춤추고 난리 났었어요. 애국 군대가 거기 수장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이걸 경험했던 그들이 계속 똑같은 문제 풀어야 돼.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어야 돼.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홍해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여기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나 보다, 굶겨 죽이나 보다 또 원망하고 또 예수님은 그거 보신다니. 삶에서 얼만큼 너희들이 성장해 나보냐는 거죠. 얼만큼 나와의 관계에 친밀성이 있느냐. 더 많이 나에게 집중하느냐. 너 안에 예수를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와요. 또 와요. 또 문제.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자라요. 믿음은 안 자라요. 맨 문제만 예수님께 맨 필요할 때만 나오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채우면 예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관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봐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내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MRI가 안 나와요. 아무리 비싼 기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진단이 도구예요. 돈 안 들어요. 의료보험도 필요 없어요. 그걸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의 나타나는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종말을 맞은 우리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교훈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뭐하라?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 말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예. 유다서 15절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악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없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서 심판할 때의 심판 당시를 에녹 시대에 벌써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로 멸망당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원망이요 불평이라.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요. 예. 그건 사건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예. 사단이 욥을 그렇게 다 자식들을 죽이고 그렇게 직접 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여서 된 거예요. 그때 욥의 반응을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라니까요.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것들을 점검하시고 훈련.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내가 구애하고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고민할 것들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예? 우린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사람 아니에요? 죽어도 산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도대체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냐? 총사도 안 죽는다니까요. 뭐가 두려워요? 꿈에서 여러분. 꿈에서는 전쟁할 만하다고요. 나만 안 죽어. 막 죽은 것 같은데 또 깨어나더라고 막. 그죠? 내가 쏘는 건 다 죽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걸 놓치고 산다. 이걸 놓치고. 너무도 본능적으로 놓치고 살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이루면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해놨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봤느냐? 욥을 봤느냐? 야제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께 찬양하고 항상 예수님께 원망하지 않고 환경 어떤 것들을 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욥과 같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와도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예요. 욥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욥기서 42장에 그때가 뭐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야 내가 옛날에는 듣기만 귀로만 듣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친밀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연난과 고난과 사건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내 가치를 찾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믿는 건 믿는 거고요. 죽어 천국 가봐야 가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내 안에 내 돈이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차를 좀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좀 많이 신상품이 나왔다는 핸드백이. 네. 이 눈에 옛날에 그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별로야. 정일사님 그쵸? 네. 정일사님 옛날에 아주 잘 나갔잖아요. 네. 천연 때 사진 보면 옷도 아주 멋지게 입으셨어요. 네. 월급 타서 옷 많이 사셨다 그러던데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점 내가 예수를 채워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가치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 말인지 성경의 말씀을 보고 가시면 되죠.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 지켰는데, 세 번씩 그래도 예수님께 세 번씩 기도했는데, 왜 나를 사자굴에 죽게 생겼네?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풀무불에 들어가 있어도, 안 건져줘도 괜찮아요. 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보시는 거예요. 단적으로. 억울한 애가 누명 쓰고 팔려갔어요. 형제들이 배신당했어요. 종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떠나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따지자면. 근데 요셉은 밝게 컸다니까요. 보통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의 마음은 항상 누구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그게 고백이죠. 그곳에 마음이 있었다. 그걸 예수님이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향하여 보시는 것들이 사건과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서도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가자. 조금 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조금 더 세상에 뭔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을 빼앗길 요소를 두지 말아야 되는 거.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거.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종말을 요번 돌아온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예수님 종말을 얘기하려고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예수. 그 예수님께 있으라는 게 맨날 종말을 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 땅 사놔야 된다고. 환란 때 거기에 들어가서 감자채 먹고 이런 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웃을 걸. 북한에 전쟁 나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전쟁 나도 못 사는데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 거기서 사냐니까요. 강원도 산골짜기 땅 사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여 산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누구를 향하고 예수님 그걸 보는 거예요. 보이는 여러분들의 현상들을 통해서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음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뭐하라? 네, 감사. 여러분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고백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거 훈련되셔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보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원망사 할 수밖에 없죠. 나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곤고함 가운데서도, 죽을 위기의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이게 돼야 돼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네. 삶에서 감사, 사랑을 보여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뜻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 10번 하라가 뜻이면 해야 돼요. 은진아, 해야 되는 게 뜻이야. 근데 40일, 야, 큰일 날 뻔했잖아. 40일 금식 10번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야, 얼마나, 야, 어떻게 생으로 굶어요, 이걸.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감사하는 게 뜻이래요. 얼마나 좋아. 그지? 맛있게 많이 배부르게 밥 먹고, 배 터져 죽겠네 그러지 않고, 배 터져? 감사하겠네 하면 된단 말이야.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 그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뭐에 나타났어요? 만물.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의 만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도록 보여져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 예수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햇볕을 맛봤지? 물을 마셨지? 공기 숨쉬었지? 새 잡아먹어봤지? 그 안에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거기에 다 있었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 환경이야.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너 기저귀 갈아줬잖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아니요. 부모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큰 거예요. 사실은요. 용돈이 넉넉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걸 다 필요에 따라 공급받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는 최선의 것을 자녀에게 한다는 거죠. 정집사님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죠. 옛날에 엄마가 원망스럽게, 또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집안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은 이랬을지 모르지만, 정집사님은 안 그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고 나면서, 그게 아니야. 나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는데, 수아는 맨날 분만이구나, 나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내가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고 있으면, 그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누구? 예수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뭘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누구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보인다니까요. 예? 영화의 어떤 그거 멋있는 게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낄 수 있다니까. 자연의 만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 받아보지, 나 전도 예수님 얘기한 적 누가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거 핑계하지 못해. 다 너희들 그것 갖고 살았어. 그 안에 다 있었어.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 원망과 다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로마서 1장에 나온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 내 마음에 예수님 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살려가는 죽고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는 음성이 아니라 보암직, 탐스럽즉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신 뭐가 들려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려. 그것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갈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예? 저거 꽃꽂이 꽃을 꺾어다가 집에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이쁘겠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며 참새를 바라보며 뭐라고요? 내가 참새보다 귀하지.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지. 그거 다 먹고 다 살잖아. 쟤네들 다 아파트 다 있잖아. 하나씩. 참새 아파트 다 있어요. 네, 다 집집마다 들어가 살아. 걔네들은.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야, 보고 좀 배워라. 내가 지금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잖니. 참새 날아가잖아. 그냥 떨어지지 않거든. 내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거야. 재수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보스가 춤을 잘 춰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의 나를 허락했고 내가 떨어지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허락하면? 예수님이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나라가 반공정신이 투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뜻 안에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촛불 들고 나가서 그 짓 하지 마셔야지. 태극기 들고 나가서 그런 짓 마음에 하지 말아야지. 그 시간에 뭐 하시면 돼요? 내 안에 더 예수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맡기라니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니까. 야, 대통령 국민의 지지율이 67%를 가지고 탄생한 그 여자 처음 여자 대통령 그 대단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보시라니까요. 예? 어디에다가 교회들이 정신 팔리고 목사님들 어디에 거기 나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야, 거기에 내가 지금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뭐 무슨 순실 뭐 막 권사님 어머니는 또 저기 이름이 같으네, 그죠? 맞다잖아. 이름이 최서원. 그런데 요동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내 마음에 조금도 요동이 없어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 이걸 보세요.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역으로 거꾸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바라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재물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쌓지가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한 가지 밑에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보면서 재물을 보면서 이걸 사랑하지 말아야지를 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돈을 보면서 야, 돈 생겼는데 돈을 더 많이 쌓아야지. 예수님 요번에 요거 사업 좀 더 잘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돈을 주셔도 뭐예요?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더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의 도에 초보에 있을 땐 흔들림이 많았죠. 유혹도 많았죠. 이제는 돈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더라.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이 내 속에 많아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셨구나. 이걸 얻을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네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는 그랬다게 됐다면,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절약하고 아껴 쓰고 이래서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 집을 빨리 샀거든? 이거 정말 이거 헛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지. 왜?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잊어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신다니까. 주시긴 주시는데, 야, 이거 줬다가 얘가 나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려면 예수님 안 주셔야 맞잖아요. 그죠? 안 줘야지 영혼이라도 살릴 거 아니겠어요? 이걸 고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생겨도, 집이 막 내 이름으로 생겨도 거기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세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더 많이 예수님이 막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뭐 생각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쪽에 자꾸 욕심을 하나 가지 마세요. 아, 예수님 사랑하고 동행하니까 더 많이 생기는구나. 더 해야 이러지 말라고요. 목적이 그러지 말라고요. 오직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 하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랑. 이 관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 파가 갈라지는 거,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육신에 속해 있구나. 사람을 의식하는 거,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는 거. 사람을 개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존중해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걸 보라는 거죠. 어이, 대리, 사장님, 술 한잔 해야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술. 내 믿음의 분량대로지만. 예를 들자면 쉽게. 그런 거예요. 야, 저거 술잔 거부했다가 탁 찍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 잘리면 더 좋은 데 주셔요. 사실은. 아, 무엇이 두려우냐면. 굶어 죽을까봐?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아, 진짜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얻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영생이죠, 진리죠, 생명이죠, 부활이죠. 아, 도대체 뭐가 염려스럽냐고. 도대체 내 예수님 하나 얻었으면 됐지. 얻을 거 다 얻었어요. 부활을 얻었어요. 맞죠? 그게 천국이잖아. 또 보너스 뭐도 얻으려고 그래요. 금 100도는 세서 반지 하나 끼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얻고 살았어도 이게 귀한 줄 이거 지킬 생각을 안 해. 이걸 집에 금덩어리 누가 도둑 맞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앗길까봐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내 안에 예수로, 이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 순간 놓치게 될까봐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죠. 이거 얻었으면 다 얻은 건데.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밤에 은지나 이지나 가자 그래도 미련이 없어야 돼. 난 다 얻었어. 이 땅에 이럴 걸 다 얻었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치? 에이, 참. 예수님은 혼인자체가 없대지. 진짜 신랑이니까.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 조금도 세상 것에 미련이 두면 안 돼. 그거 훈련하고 연단하는 게 육체에 벌어져 있는 모든 삶의 일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럴수록 더 뭐만 보면 돼요? 예수님.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반드시.
반드시 선을 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것이 좋아지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미련이 없어져야 돼요. 예. 그래도 때를 따라 예수님 주셔야 안 주셔요? 다 했어요. 욕심으로 가지 말라는. 그게 영생하고 관계없으니까. 예?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끝나갑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사람을 내가 자꾸 판단해요. 외형을 보고요. 그러면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걸 보시고 성경이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 사람 피부가 검해. 저기 이상한 나라에서 왔대. 못 사는 나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거라는 거니까 자꾸 뭐 어디 가서 땅을 살까요? 뭐 할까요? 뭐 여기 가야 될 거 저기 가야 될 거. 맨 기도원 가서 그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당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자꾸 그런 거 하려는 건 예수님이에요. 영이신 예수님 자체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더 잘 봐요. 그거는 귀신은요. 진짜.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그렇게 예수님이 연관되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뒀고 이 세상에 두셨고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다운 걸 우리를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차별한다. 외모를 본다. 피부색을 본다. 그 사람의 학벌을 본다. 가진 것을 본다. 나보다 높고 학벌로 대단하고 좋은 집안의 사람 내가 괜히 그 사람 앞에 주눅 들고 아직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런 것에 자꾸 흔들린다.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교만하다면 에이 저거 뭐 벽을 뭐 저거 시커먼 사람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왔대. 무시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나를 점검하라죠. 그런 걸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성찬식 일상에서요. 일상 주식이라 그랬어요. 간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수시로 떼요. 집에서. 그리고 음료가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뜻이에요. 일상에 내가 밥을 먹고 끼니를 밥을 먹을 때마다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내가 죽으셨는지를 그걸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요. 물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왜 죽으셨는지 이게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말보다 탄생보다 더 왜 죽으셨는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고 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를 나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눈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나그네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떨 때는 줄이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억울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누명 쓰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낮추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높이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항상 너가 나 예수에게 마음이 있냐. 그것에 흔들리지 않느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에 빠져있지 않느냐. 높게 해줘도 낮게 해줘도 원망하지 않고 높게 해줘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매 끼니를 먹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으로 너희가 먹고 사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만나를 먹여줬냐는 거죠.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데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너희가 너의 마음에 나 예수를 향하고 너희 안에 예수를 채우면, 나로 가득 채우면 먹고 마시는 거는 문제될 게 없다. 더 나 예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게 한다는 주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내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예수님,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나가는 순간 그냥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참새만 생각해요. 꽃꽂이 할 것만 생각해요. 비 오는 거 원망스럽기만 해요. 눈에 미끄러지면 왜 눈에 이르게? 뭘 봐야 돼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